계속해서 그 레위기를 보면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약의 책을 찾는다 그러면 레위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중에 가운데 있기도 하고, 또 창세기는 이런 거예요. 레위기는 이제 법이지 않습니까? 법이니까 법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개념인 거고요. 출애굽기는 그 법을 성막을 만든 그런 과정이고, 그리고 이제 레위기를 건너서 민수기를 가면은 그 법을 받은 백성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에 대해서는 그 법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에 대한 모세의 설교가 나오고, 구약의 말씀들은 그 법을 지킬 때는 이런 기쁨이 있고, 그 법에서 떠날 때는 이렇게 포로로까지 끌려가는 그런 문제가 구약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에 와서 비로소 그 성막, 하나님 주신 레위기 법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개념에서 마태복음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보면 레위기야말로 성경의 가장 한 중심에 있는 말씀이고, 이제 쭉 나가면서도 레위기 16장을 또 볼 텐데, 레위기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16장 대속죄일이라고 그러죠. 속죄일에 관한 부분이고, 그렇게 성경이 쭉 그렇게 중심을 파고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번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번제는 태워서 드리는 거라 그랬고, 그래서 알라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게 올라라는 뜻이에요. 올라간다 이런 개념이에요. 알라에서 나온 올라예요. 올라간다, 하나님께 태워서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죽만 제사장한테 주고 나머지는 싹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제단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단에 뿔을 만들어 놓고 그 뿔에다가 피를 칠하고, 그렇게 해서 또 제단 뿔을 잡는 사람은 생명이 연장되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 안에서 제일 먼저 세운 게 사실은 성수 지성수 개념보다도 번제단을 먼저 세웠다 이런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어요. 번제로 드리는 것, 황소, 양이나 염소, 그리고 새, 요 드리는 개념을 말씀드렸고, 부자는 황소를 드리고, 생활 형편이 그래도 중산층이다 싶으면 양이나 염소를 드렸고, 너무 가난한 사람들은 새를 드렸는데, 새는 자기가 드릴 수도 있고 제사장한테 갖다 드릴 수도 있어요. 이런 개념이에요. 새를 드릴 때 제사장한테 갖다 주면 제사장이 아는 거예요. 이분이 얼마큼 가난한 사람이구나, 이걸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회당에서 모였을 때, 그 사람들은 안식일이죠. 토요일 회당에서 모였을 때 제사장이 아는 거예요. 누가 가난하다, 회당장도 알고, 그래서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제사장한테 갖다 주라라고 일장에 써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그 헌금에 이렇게 관여하지 않지만 꼭 일주일에 한 번은 3층에 있는 그 재정부실에 들어가서 헌금 내역을 쭉 보고 또 기도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11조 내역도 이렇게 보면서 이분 생활이 좀 어렵구나 이런 것들도 파악하게 되어지고, 또 도와야 될 때는 당회가 열렸을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분 좀 형편이 어려운 것 같으니까 교회에서 도우면 좋겠습니다. 이런 건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한테 참 세를 갖다 드리는 것은 자기의 형편이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것조차도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들은 혼자 그냥 세를 제단에다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 2장은 이제 오늘 소제예요. 소제는 그 소자가 이게 힐소자예요. 힐소. 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흰 가루를 드리는 거예요. 흰 가루를 드린다 그래서 소제라고 했고, 이 히브리어로는 민하라는 말을 썼어요. 민하. 옛날에 우리 교회 그 애기 이름이 민하가 있었는데, 민하. 그 민하라는 말은 선물이라는 뜻도 되고 조공이라는 뜻도 되어져요.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일 수 있었다는 거죠. 그 소제, 번제 뭐 이런 거 다 분리가 되기 전에는 처음엔 그냥 다 민하 이렇게 불려졌었어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잖아요. 가인은 곡식으로 드렸고 아벨은 양으로 드렸는데, 그때 아벨이 드린 것도 민하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이런 구분이 있기 전엔 다 민하, 소제로 드렸다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한테 허락된 개인 제사예요. 이제 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황소, 아주 잘 사는 사람, 양이나 염소, 중산층, 또 아주 가난한 분들은 새를 드렸는데, 그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말도 못하게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드릴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소제였어요. 곡식 가루였던 거죠.
그리고 곡식가루와 올리브 기름, 유향을 섞어서 1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드렸는데 소재를 얼만큼 드리면 되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소재로 드린 것 중에 한 움큼은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에게 줬어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걸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한 움큼인데 한 움큼이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한 움큼, 뭐 손 크기에 작게 이렇게 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너희들한테 달라 그러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런 개념인 거예요. 마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움큼은 실제로 엄지, 검지, 중지로다가 이렇게 잡은 게 이게 한 움큼이에요. 정말 한 스푼 정도도 안 되죠.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드리는 게 한 움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정성을 보시는 분이시지 뭐가 있고 없고 이런 거가 아닌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제사장한테 줬는데, 옛날에 여러분 성미 드렸잖아요. 저도 개척할 때 성미 먹고 살았는데 뭐 지금이야 뭐 그냥 쌀 팔아 먹고 이렇게 하지만 옛날에 어른들이 이렇게 꼭 집에서 밥할 때 한 숟가락 이렇게 성미 떠 가지고 목회자들이 그거 먹고 살았거든요. 그 소재가 그 성미적 개념도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고 그걸 가지고 제사장한테 먹고 사는 거죠. 소재는 이런 개념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제로 드리지만 속죄제로도 드렸어요. 이런 속죄제가 들어가려면 반드시 피가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가난해서 새도 못 사고 새 한 마리가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벌써 2,500원 정도 됐었는데, 이걸 글쎄 예수님 당시에 성전에서 이거 돈 바꾸고 하는 사람들이 보통 2,500원짜리 새 한 마리를 5만 원에서 7만 원 가격으로 막 팔았으니까 가난한 사람들 그것도 못 샀던 거죠. 그런데 소재를 드리는데 속죄제로 드려야 돼요. 너무 가난하니까 소재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 피가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포도주를 부은 거예요. 그래서 소재를 드릴 때 같이 따라갔던 게 부을 전자, 그래서 전제가 같이 따라간 거예요. 곡식을 드리지만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부음으로 인해서 속죄제 역할도 했던 거죠. 이 전제라는 개념은 옛날 성경에는 관제라고 써 있어요. 관제. 빌립보서 2장 17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은 바울이 자기를 하나님 앞에 전제로 부어드리겠다, 나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생명을 부어드리겠다, 그런 고백을 가지고 있죠. 그 소제를 드릴 때는 전제, 포도주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곡식 예물을 드릴 때 이게 왜 감사제냐면 곡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개념이 이 속에 있는 거예요. 곡식 농사를 다 거둬들이면서 이 모든 것, 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자라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분께 드리는 곡식, 그게 감사제예요. 성막에 보면 성막 구조를 보면 뜰이 있고 그 안에 성소가 있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잖아요. 성소 안에 보면 세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를 이렇게 보면 하나는 진설병이라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진설병 맞은편에 금촛대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는 분향단이 있죠. 향을 태우는 번제단이라 그러는 거죠. 향을 태우는 제단이 하나 있고 금촛대가 있고 맞은편에 진설병이 있어요. 진설병의 이름 뜻이 하나님 얼굴의 떡,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얼굴 앞에 있는 떡, 이런 개념인 거죠. 그 진설병을 만드는 게 보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리를 주셔서, 보리는 여름 곡식이에요. 여름 식량이에요. 여름 식량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개념에서 진설병을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12지파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툼한 손바닥만한 거 떡을 6덩이 이렇게 해서 12덩이를 만들어 놓고 그걸 제사장이 먹는 떡이에요. 매일같이 이걸, 왜냐하면 무교병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딱딱해지죠. 그러니까 매일같이 떡을 내는 거예요. 내면서 그걸 제사장이 먹게 되어지는데, 이게 우리 여름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절기적 개념이 들어있어요. 그 앞에 보면 금촛대가 있는데 이 촛대에는 올리브 기름을 부어서 타오르게 해요. 그 올리브 기름은 이렇게 올리브를 짜면 거기서 이제 기름이 나오는데, 기름이 나오면 찌꺼기 밑으로 내려가고 위에는 맑게 뜨죠. 그 맨 위에 뜨는 게 1등 상품이에요.
그 1등 상품 맨 위에 뜨는 첫 번째 뜨는 것은 전부 다 성소에서만 쓰게 돼 있었어요. 개인이 못 썼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뜨는 그걸로다가 촛대를 밝혔는데 이게 겨울 양식이에요. 겨울 양식이 포도, 올리브 이런 게 전부 겨울 양식이에요. 과일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진설병을 보면서는 여름을 살게 하시고 6개월을 살게 하신 거죠. 금초대를 보면서는 겨울을 나게 하신 또 6개월을 살게 하신 그 개념이 이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금초대에는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성막을 말씀드리면서 사진을 다 보여드릴 건데 이렇게 7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3개, 3개, 3개 돼 있고 가운데 토막내서 7개예요. 금초대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7개에다가 시편 67편에 있는 말씀을 7절까지 있어요. 시편 67편이 1절부터 7절까지 있는데 그걸 한 절씩을 이렇게 기록을 해 놓습니다. 한번 시편 67편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6개 다음에 시편이 있는데 시편 67편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말씀인데 이런 기억을 떠올리시게 될 거예요. 시편 67편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67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여러분 민수기 6장 26절 우리가 외우게 했죠.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로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시기로 원하고. 그 똑같은 내용이 1절이에요.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이렇게 돼 있거든요. 민수기 6장 24절이 25절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이 똑같은 내용인 거예요. 그리고 2절에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민족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소산을 주셨습니다. 먹을 걸 주셨습니다. 진설병을 보면서 고백하고 있고 금초대를 보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먹고 삽니다 라는 게 이 성막 안에 있는 진설병과 금초대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제 소제를 드리면서 곡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이 여기 들어있죠. 소제에 들어가는 것 중에 이제 올리브 기름이 들어갑니다. 올리브 기름도 역시나 처음 짠 것이에요. 가장 순전한 거예요. 기름이 부어졌기 때문에 이 올리브 기름이 부어졌기 때문에 소제도 불태워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이 잘 붙는 거예요. 이 가루를 생각해 보세요. 거기다가 올리브 기름을 부었더니 이제 불이 확 타서 부르는 거죠.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기름은 보통 기쁨을 상징할 때 쓰여져요. 슬프거나 속죄제를 드릴 때는 기름을 붓지 않거든요. 기쁨과 감사의 예사를 드릴 때 이 올리브 기름을 넣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소제의 예배다, 기쁨의 예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런 예배 때마다 기름 부음이 있어서 예배에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 때 오는 것처럼 기쁜 게 없어야 되는 거예요. 도살장에 끌려가듯이 끌려간다 그러면 그 예배는 지옥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감이 기쁨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다 돌아왔을 때에 성전을 보면서 시온산을 보면서 그들이 기뻐하고 노래했어요. 찬송했어요. 아, 이제 시온산을 우리가 회복하는구나.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이 열렸구나. 이걸 노래했던 거죠. 오늘날처럼 예배드리기가 쉬운 그런 세대다 보니까 뭐 예배 오라고 막 하고 그래도 뭐 가고 안 가고 여러분이 막 결정하려고 그러죠. 사실은 예배보다 소중한 일이 없고요. 예배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기쁨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어디서 기쁨을 누릴까를 생각해 보세요. 예배를 통해서 삶의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디서 삶의 회복을 누릴 것인가 고민해 보면 다른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뭐 수요예배 아무리 나오라고 얘기해봐야 나올 사람은 나오고 안 나올 사람은 안 나오길래 이제 더 이상 얘기도 안 합니다. 얘기도 안 하고 수요예배 기도를 아무리 넣어봐야 겁도 없이 기도를 쏙쏙 빼먹길래 내가 9월달에 기도 빼라 그랬어요.
기도 빼라. 괜히 그 이름 써놨다가 서로 시험 들고 속상한 일 뭐 있겠냐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좋은 일이 아닌 건 거예요. 예배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삶의 영적인 생활이 줄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늘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년에는 제가 그 금요 예배도 부활을 시키려고 그래요. 이 구역 예배 때문에 금요 예배를 없앴는데 구역이 또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이게 되어지고 그래서 또 동아리 모임은 토요일날 갖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우선은 한 달에 한 번 금요 예배를 시작을 하고 또 1월달 지나서 2월달엔 2번, 3번 이렇게 해서 자꾸 늘려나가서 예배를 늘려야 되겠다. 할렐루야. 예배가 자꾸 늘어나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건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제를 드릴 때에 요만큼 드린다고 그걸 우습게 여겼나? 그렇지 않아요. 가장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드렸고 거기다가 올리브를 이렇게 넣어서 드렸어요. 그래서 태워서 드리면서 역시 소제지만 번제가 된 거예요. 올라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 올라가게 되어졌고 하나님이 그 향기를 맡으시면서 기뻐하신 거예요. 번제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었어요. 번제를 맡으시면서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내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소제도 똑같았던 거예요. 향기로운 내음이 돼서 받는 거예요.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가 되어지고 우리 예배를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위하여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걸 보면서 얼마나 기뻐할 것인가. 예배를 싫어하는 사람은 사실은 천국에 못 갑니다. 천국은 하나님을 향한 영원한 예배인데 영원한 예배가 싫으면 어디 가겠어요? 예배 없는 곳을 가야 되는데 그 예배 없는 곳이 영원한 캄캄함이지 않습니까? 예배가 기쁨되고 소망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소중히 여기는 거죠. 예배는 중요한 겁니다. 소제 때는 올리브 기름을 넣어서 확 태워서 하나님 앞에 다 드리게 되어졌고 그리고 소금을 넣었어요.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고대의 셈족은 그 아랍 사람들하고 계약을 맺을 때 꼭 소금을 이렇게 계약을 맺는 그 자리에 소금을 넣고 이걸 먹었다 그래요. 소금을 먹었대요. 지금도 베두인족들은 상호간에 우호 계약을 맺을 때 이렇게 얘기한대요. 우리 사이에는 소금이 있다 이렇게 말한대요. 한번 옆에 사람한테 마스크 써서 그런가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 사이에는 소금이 있습니다. 이 변함없는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재물에 소금을 침을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과 충성은 변함이 없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2장 13절 말씀을 보실까요? 2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소재물에 소금을 치는 것을 언약의 소금이라 그래요. 이걸 소금 언약이라 그래요. 소금 언약. 변하지 않는 언약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약속을 맺으실 때에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동물의 사체를 잡아서 양쪽으로 이렇게 쭉 놓고 그 사이를 하나님의 불이 왔다 갔다 했어요. 이 그런 개념이라 그랬잖아요. 약속을 어기는 자는 이 동물처럼 두 쪽이 나서 죽을 거다. 이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을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 보고 이렇게 동물 사체처럼 찢어져 죽는다 그랬으면 벌써 다 죽었을 거예요. 소금을 쳐라. 그러면서 요청하시는 거예요. 변하지 말자. 우리 너와 나의 사랑과 이 인내함이 변하지 말자.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1절에 보면 넣지 말아야 될 것이 또 있어요. 2장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살리지 못할지니라 말씀하세요. 누룩하고 꿀은 넣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근동 신들의 이 신화에 보면 미각, 신의 미각을 즐겁게 한다라는 개념에서 누룩과 꿀을 넣었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걸 배제하세요. 하나님이 배제하시는 이런 것들을 보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 정의로우신 분이시고 얼마나 성결하신 분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고대 근동 신들의 그 행습들은 다 음란과 관계가 있어요.
음란함, 그리고 광포함, 그리고 공포, 이것과 관련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들을 불사를 하고 바치라고 그러고, 그래서 그 아들 손에 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청동으로 신상 만들어 놓고 불을 팔팔 때 가지고 시벌겋게 달려져 있는, 이렇게 돼 있는 신이죠. 거기다가 아이를 던져서 아이가 떼굴떼굴 들어가서 뱃속에 들어가서 다 죽게 하고, 부모가 그걸 보고 통곡을 하니까 꽹과리를 막 쳐가지고 애 울음소리가 안 들리게 하고, 이게 고대 신들의 잔인함이에요. 그런가 하면 신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여자 사제들을 둬서 여자 사제들이 하는 일이 몸 파는 일인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고대 근동의 신들은 음란함과 공포, 이 두 가지였던 거예요. 이런 오늘날도 이 영화나 이런 산업들이 두 가지예요. 폭력과 섹스예요. 이게 오늘날의 현대 문화예요. 그 노아 시대 때에 온 세상에 악이 관영했다, 가득 찼다 그랬는데 어떤 악이 가득 찼나? 두 가지였어요. 폭력과 성적 타락이었어요. 오늘날도 폭력과 성적 타락, 두 가지가 모든 영화나 드라마의 메인 주제가 되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폭력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제 여러분 뉴스 보고 기겁했잖아요. 전자발찌를 끊고 나가서 사람 둘을 죽이고 더 못 죽여서 한이라 그러고, 이런 것들이 그런 문화 속에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걸 다 내보내라 그러세요. 음란함을 내보내라 그러고 공포를 내보내라 그러고. 하나님이 두렵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품어주시는 분이시고 돌아오라고 하는 분이신 거죠. 하나님의 문화와 세상의 신들의 문화는 전혀 달랐던 거예요. 그 당시 우상의 문화와 하나님의 문화가 달라도 너무 달랐던 거죠. 하나님 지금 누룩과 꿀을 가져오지 말라, 여기다 넣지 말라 그래요. 누룩은 부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꿀은 사실은 과즙을 말해요. 꿀이 이렇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책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주석을 보니까 이게 과실의 즙이더라고요. 이게 둘 다 살아있는 거예요. 발효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패와 죽음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 이 사실은 누룩과 과즙을 사기 위해서 돈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 지금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게 소재인데 이들을 위한 배려도 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것들 중에서 부패의 상징물은 다 가져오지 마라, 이렇게 되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2장 16절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은 찍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제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념물이 된다는 거예요. 이 소재를 정말 조금 드린 건데 이렇게 잡아서 드리고 거기다가 유향 한 몇 방울 이 유향 몇 방울 그리고 이 올리브 기름 몇 방울 넣어서 붙인 건데, 태운 건데 하나님은 이게 기념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념물이라는 건 내가 기억하는 제물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그냥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기억하시는 거예요. 화제가 됐다, 태워서 드렸다, 그래서 향기가 되어졌다, 이런 건 거죠. 여러분, 남은 것들이 있어요. 요만큼 드렸으니까 남은 거는 제사장한테 줬다 그랬죠. 그래서 2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장 1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레위인과 그의 자손들,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줬어요. 이들이 소유한 땅은 없었어요. 레위인들은 11조로 살았고 또 제사장들은 소재로 삶을 유지했던 거죠. 거룩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이 거룩한 것을 먹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제사장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됐던 거예요. 그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냐? 본을 보이는 삶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날 우리 보고서 베드로서에 보니까 택한 족속이고 왕이고 제사장이다. 그게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것을 먹고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먹는 거예요. 무엇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근데 그러면 뭘 먹을까요? 그랬더니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 그랬는데 그 일용할 양식이 뭐냐?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먹고서요, 거룩한 말씀을 먹고 살아요. 그래서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면 그 목사님은 한 주일 뭐 하고 사세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한 주일 뭐 하고 사냐 그러고, 목사님은 바쁜 날은 토요일하고 주일만 바쁘다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근데 제가 목사로 살아보니까 목사로 사는 게 사실 쉽지가 않더라고요. 특히 저처럼 놀기 좋아하는 사람은 목사 되면 참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목사는 사실 보여주는 모습이 있어야 되거든요. 성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서야 되는 것도 있고,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삶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렇게 타이를 맸는데 완전 조금 살이 쪘어요. 요 옷이 제가 비밀인데 60 미만일 때 입은 타이 와이셔츠인데 60이 이제 넘어섰어요. 그랬더니 이거를 맸더니 이렇게 단추를 이렇게 잠그는 순간 막 숨이 턱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앉아 찬송을 부르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걸 풀을까 말까를 100번도 더 생각을 한 것 같은데 그 짧은 시간에. 근데 안 풀었어요. 목사는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일을 할 땐 청바지 입고 일을 하고 하지만 예배 때는 보여주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도 있어야 되고 사람들을 향한 보여주는 삶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문화가 바뀌고 뭐 그랬다 해도 목사가 술 한잔 먹고 갈치자로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여러분 다음 주에 이게 나오시겠어요? 목사를 쫓아야든가 여러분이 안 나오든가 둘 중에 하나죠. 목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도 정결해야 되고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삶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될 것과 가지 말아야 될 것을 잘 구분해야 되고,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잘 구별해야 되고,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들, 이런 것들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만 그런가? 아닌 거예요. 과거의 제사장들은 제사장들만 그렇게 하면 됐었어요. 잘못하면 선배 제사장들이 와서 막 들고 팼거든요. 또 오늘날은 다 제사장이에요. 만인 제사장설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 앞에서 다 성직을 맡은 거예요. 저는 말씀 전하는 성직을 맡았고, 우리 김대현 집사님은 아이들 가르치는 성직을 맡았고, 또 우리 집사님은 사업하는 성직을 맡았고, 다 맡은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직분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함에 있어서 달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아는 목사님이 어릴 때 노가다 뛰셨었대요. 그 노가다 뛸 때 입만 열면 욕을 해야지 서로가 이렇게 말이 통했었대요. 근데 자기는 그게 제일 괴로웠대요. 자기는 예수님 믿는데 같이 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욕을 했었는데 자기는 뭐 안 했다 그래요. 그게 그런 건 거예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좀 다르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제사장이 이 소재, 거룩한 재물을 먹으면서 삶을 가져가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거룩한 것이 들어왔으니까 그렇게 살아야죠. 제가 젊은 시절에 술 좋아해가지고 술을 먹었더니 본성이 나오더라고요. 막 악하고 독한 본성들도 나오고 잔인한 본성들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술을 끊고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살았더니요, 언어도 바뀌고 얼굴도 바뀌고요, 눈빛도 되게 부드러워지고 바뀌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다 달라지는 거예요. 하루하루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오늘 머리 깎으러 갔는데 그 미용실사가 그러더라고요. 사모님이 파마를 하나요? 그래서 제가 글쎄요, 파마를 하는지 안 하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럼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얼굴이 하도 예뻐가지고 머리까지 못 봐요. 그랬더니 그분 손이 갑자기 오징어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30년 됐는데, 연애할 때부터 지금까지 30년 됐는데 날마다 더 좋아집니다. 재밌어서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게 제가 착한 사람이라서가 아니고 날마다 말씀 읽으면서 삶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삶 속에도 신앙생활하면서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좀 달라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신앙생활 하는 거죠. 하나도 안 바뀌었다. 그러면 정말 예수님 믿는 거지 고민해 봐야 돼요. 예수님 믿는 것은 바뀌는 겁니다. 누구 만나서 좋은 말만 들어도 그렇게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데요, 늘 매주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데 내가 안 바뀐다 그러면
그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건가? 내가 그걸 돌이켜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소재를 먹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먹어요. 그러면서 변화가 있는 거예요. 거룩한 것이 들어오니까 거룩한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빵을 가져올 때도 4절 말씀부터가 그런 내용이에요. 4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빵은 다양한 형태로 가져왔어요. 화덕에 구울 때는 두꺼운 빵과 납작한 빵, 조리용 판에 구울 때는 두껍고 딱딱하고 쉽게 조각나는 거, 뭐 얇은 솥에 구울 때는 스펀지 모양으로 스펀지 빵처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며 이 땅에 난 모든 소산으로 나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걸 생각한 거고요. 신약 성경으로 이렇게 이제 건너와 보는 거예요. 이 구약에서 끝나지 않고 신약 성경으로 건너왔을 때 이 소재, 가루는 사실은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6장 32절 말씀부터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을 사각사각 넘기는 이 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요한복음 6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6장 32절 말씀부터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 32절 말씀에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렇게 말씀했더니 예수님께서 35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소재를 드려서 이 가루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신이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떡이라고 본인이 말씀하세요. 제가 그 카이저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을 보니까 고대 이스라엘 사람을 위해 희생을 바치기 위해 곡식을 상하게 하고 부수어 놓은 것 같이 모든 믿는 자를 위하여 살아있는 떡을 상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범죄와 감사제가 두 가지가 같이 들어있는 거니까요. 이걸 위해서 가루를 태워 하나님께 드림처럼 살아있는 떡이면 예수님이세요. 그 떡이 타서 하나님께 향기가 된 것처럼 예수님 스스로가 그 생명의 떡에 대해서 자기를 상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살게 하셨다, 이런 건 거예요. 빵은 희생의 살을 나타내고 하나님과 교통의 상징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소재를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장이 먹듯이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26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렇게 성찬식 때 말씀하시죠. 소재를 하나님 앞에 일부 드리고 제사장이 먹고 살듯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먹는다라고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빵을 주시면서 떡을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내 몸이다 그랬는데 그렇게 우리가 살았다는 거예요. 소재가 예표하는 것을 제가 가지고 있는 BKC 주석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인격과 비교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볼게요. 고운 가루는 완전하고 균형 잡힌 예수님의 인성을 의미한다. 기름은 성육신 때 그분을 덮었던 성령님을 의미하고, 유향은 인격의 도덕적 향기고, 누룩이 없는 것은 죄로부터 분리되어지신 죄 없으신 예수님. 곡식이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기 위해 죽는다는 이미지까지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예표하기 위해서 사용하셨다. 이렇게 주석을 써놨는데 되게 좀 의미가 있었어요.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죽으셔서 우리를 살리는 열매의 시작이 되어졌어요. 자, 이 소재는 이게 지금 그 곡식으로다가 드리는 거거든요. 첫 번째 곡식으로 드린다까지 써 있는데
초실절과 칠칠절에 관한 설교를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려서 더 이상 길게는 안 하지만 첫 부활의 열매인 첫 열매이신 예수님 초실절인 거죠. 그리고 50일 동안 오순절이라 그러죠. 50일 동안 끊임없이 이제 곡식들을 타작하게 되는데 그걸 칠칠절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초실절 첫 열매인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부활할 것을 예표하고 있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는 우리들의 모습도 이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자, 결론을 한번 좀 내려보죠. 우리는 그럼 어떤 이 소재를 드릴 때의 삶처럼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소재는 깨끗한 가루였어요. 힐소였거든요. 깨끗한 가루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깨끗한 소재처럼 깨끗한 성도인 거예요. 이걸 잘게 부수라 그랬어요. 고운 가루예요. 고운 가루. 거친 가루가 아니에요. 잘게 부서진 성도처럼 고운 가루 같은 그런 삶인 거예요. 그래서 거침이 없는 부드러운 삶, 이런 것들이 소재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인 거죠.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소재는 감사의 제사였고 그리고 찬송의 제사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삶의 제사를 드릴 것을 로마서 12장 12절이 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라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매 예배가 소재 드리는 그런 예배였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상적인 음식과 이런 밥 먹는 것이 다 포함되어져 있어요. 소재는 일상생활과 비슷한 것 같아요. 소재를 드리는 사람들, 일상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 그게 우린 거예요. 매일처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소재를 드림처럼 내 삶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림. 그게 소재, 2장에 나와 있는 소재예요. 1장은 번제였고 2장은 소재였어요. 이제 5장까지 계속해서 5개의 제사가 나올 텐데 또 말씀드리고 해서 여러분들이 레위기를 자꾸 듣고 또 듣고 해서 제가 깨달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깨달음이 있고 그런 것들이 또 서로 좀 나뉘어지고 이렇게 해서 레위기가 우리 교회에서 풍성해졌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첫 번째 책이 창세기도 아니었고 신명기도 아니었어요. 레위기였어요. 레위기가 자녀들 5살 때부터 처음으로 알려줬던 것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레위기를 전부 다 암송하고 있어요. 히브리어로 싹 다 암송하고 살고 레위기를 가졌음에 자긍심이 대단했는데 오늘날 우리만 어렵다고 덮어놨던 책인데 이제 하나씩 열어가 보게요. 지난주엔 번제를 배웠고 오늘은 소제를 배웠어요. 소제는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고 유향과 올리브 기름을 넣어서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는 것이고 나머지는 제사장이 먹고 거룩하고 성별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고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모습이다까지 기억해 두시고 또 성경을 읽으시면서 더 풍성한 진리 가운데 나가시고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